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산 줄 압니다. 복되고 거룩한 2022년 3월 27일 사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실황 예배로 참여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선 마가복음 9장 1절 13절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화된 변화산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은 예수님께서 높은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시끌벅적해요. 알고 보니까 남자아이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낳을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이가 낫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던져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려왔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으라고 할 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귀신들을 쫓을 때는 너희들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간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아뢰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도와주셔서 반드시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30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감해 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전후로 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 집에 머물렀는데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리 어디 내려가시냐면 이제 요단강을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7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30절 32절은 뭘 말씀하냐? 자, 나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순환과 부활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친히 예고로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에 왔는데 인류의 죄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짧지만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그 8장 그 마지막 단계부터 9장 1절까지를 말씀하고, 지금 두 번째 분명하게 나는 순환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절부터 37절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크냐?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천국의 원리는, 천국의 룰은 세상과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룰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걸 잘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천국에서의 큰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없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하셨지만, 그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늘 듣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심각하신 거예요. 8장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8장 앞에서 말씀할 때 몇 절부터 나오냐면요. 27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되 이제 대답했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는 순간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우리의 영웅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뭔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도다. 와, 정말 냉정할 정도로 예수님께 소통을 치셨어요. 그것도 사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대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내 공생애가 마지막 끝났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 북쪽을 지나서 이제 저 요단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30절과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나오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죠? 이때까지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다녔음에도 아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녔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꼭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교회 오래 다닌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따라다니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온전한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나 공생의 기간 다 맞춰간다. 예? 그 얼마나, 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 센스 있는 사람들하고 살면 참 좋을 때도 많죠. 근데 서로가 센스가 안 맞으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사람들, 여기서 31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인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내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서 이런 데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지식이 많고 성경이 가장 똑똑하고 율법학자요 박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팔아 넘겨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도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나 성취된 일이 없어요. 분명히 당신께서도 지금 2번에 걸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두려워만 떠는 거야. 뭔가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32절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제자들의 심령에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게 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의 헬퍼가 되고 우리의 컴포터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인간적으로만 들리고, 자기들은 이제 얘기하겠지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두렵고 자기의 영혼 같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자기들은 어떻게
이 현실적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실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연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스승이 없어지면.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 인간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반박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은 왜 하시는데 겁이 나가지고 다시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짤막한 세 절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순환과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길에서 한 쟁론이 있어요. 자, 쟁론이 있는데 그 쟁론을 잘 보니까 흥미로운데 제자들의 쟁론, 논쟁은 아규먼트는 뭐냐면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가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순환당하고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딴 데 생각이 돼 있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으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 그곳에 가서 분명히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야,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분이 내가 왕이라 하면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니까 왕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 이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진영이 있으면 막 서로 승리하려고 하죠. 되고 나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 이번에 누가 가장 대통령 다음에 포지션에 갈 것인가? 다 여론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만들어요. 야, 총리는 누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장관장이 누가 갈 것이고 아니야, 그 사람 안 될 거야. 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의 쟁론, 논쟁은 서로 누가 크냐였어요. 분명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중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할 텐데 그래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아마 나일 거야. 왜? 내가 컨트리뷰션이 많았어. 아니야, 너보단 내가 예수님과 댕기면 컨트리뷰션이 많았으니까 내가 될 거야.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은 폴리티컬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우리들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고 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의 쟁론 관심은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크다는 건 꼭 등치 크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다른 사람보다 포지션이 더 높이 올라가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관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방법은 그거하고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정직하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살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야 되죠. 많이 가져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왜? 천국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지 갖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못 될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가버나움은 누구의?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이었지.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물으셔. 야, 너희들이 아까 나를 따르면서 구시론 하면서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논쟁한 그 아규먼트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 보니까 Who was the greates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 있어요. 큰 자라는 건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지배해야 되고. 정상적이라면 세상의 원리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1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만 관심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에 생각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무 정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실망했죠. 뭐야, 왕 되실 줄 알았는데 죽으러 올라가? 에이, 이거 아니야. 실망했죠. 근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야, 아무라면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면 가장 공평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개는 요거하라, 너는 요거하라 이렇게 안 시키시겠어? 그런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먹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서로 논쟁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뭐 제자들끼리 싸울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쟁론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상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면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고 관계없이 세상을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서 그런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섬긴다는 거.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때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냐? 빵을 이렇게 빻은다는 뜻이에요. 빵이 빠져가지고 부서지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게 헌신이고 섬김이에요.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건 참 어느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들의 이 수고, 섬김, 헌신을 먹고 마시고 자란 자들이에요.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을 낳아서 울면은 그 아이를 울고 또 아프면 그 나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고 밤잠을 설치고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크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삶이 있었는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내가 큰 자야. 내가 높이 올라갈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목소리 높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비비꼬아 가지고 뭐 하나 둘씩 안 해요. 너 천국에서 크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큰 자가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너무나 정확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정말 비극적인 모습으로 오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과 먹을 것과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항상 냉대와 그다음 모함과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섬기는 자가 천국에 제일 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몸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그건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냥 됐나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안 섬겨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요. 그 주라는 말은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아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누구를 돕고 싶으면 교회 앞에 내는 게 최고예요. 교회는 누구 이름을 갖고 안 나가요. 교회 이름으로 내보내요. 그 내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희영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런던 예수비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누구를 알으니까 내 이름으로 도와야지. 물론 개인적으로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한다고 도우면 순서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작은 어린일지라도 그 아이를 영접해서 그의 도움을, 그의 저기를 그렇게 할 때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세요. 순서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예수님을 잘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는 거 일단 눈에 보이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운동과 말씀 생활을 함께 잘하는 그 자체가 순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했어요. 종의 도를 말씀하시는군요. 누가 제일 크냐? 소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일 천국에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세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세요.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돕고, 힘없는 자들 어려울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주고, 이게 진짜 천국의 백성이고 이러한 애티튜드를 갖고 살아가야 돼. 이게 천국의 윤리예요. 이게 복음이라.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윤리는 바로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가면 사자같이 담대하고 세상을 호령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한대로 낮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천국에서 크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없어요. 교회 와서는 다 세상 계급장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나는 우진이하고도 문숭이하고도 교회 와서는 대화가 되잖아. 이게 세상에서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야. 아이들에게 뭐처럼 가장 겸손한 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복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천국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어야 돼. 저 사람이 꼭 나에게 안 줘도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먼저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저쪽서 안 줬다고 해서 나도 안 줘?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답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 살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고 그 담대함 속에 천국에서 가장 섬기는 자로 큰 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사자같이 높여주시고 가장 담대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